네, 오늘은 종말의 때 제자들의 자세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누가복음 21장부터 10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내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아멘. 여러분, 종말이 오기 전 우리는 환난과 박해의 시간을 맞이할 것이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앞절의 말씀에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이후에 예수님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란 말씀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께 그때에 대한 질문을 하였는데요. 그때부터 이 종말에 대한 사건들에 더 말씀하시는데, 종말은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입니다. 그러나 그 종말의 때 우리에게 또 주어지는 사건들이 있는데 그것은 환난과 박해는 무조건 따라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종말의 때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 제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안전지침을 주시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보면 그때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종말의 징조가 일어나는데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의 눈에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 전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수없이 많은 큰 지진을 보아왔고 그 지진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전염병이 지금 우리 가운데 창궐하여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마지막 때에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했던 이 일들이 어디에 있었냐? 유대 땅에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AD 70년경 유대가 멸망하기 전 AD 36년경에도 로마와 파르티아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헤롯 안티파스와 나비티아의 왕 사이에도 36년에서 37년 사이에 이러한 전쟁이 유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진과 기근도 징조로 발생했는데요. 실제로 AD 67년에 예루살렘에 지진이 있었고요. 또 AD 46년경에 유대 땅에 큰 기근이 있었습니다. 위에도 많은 지진과 이런 일들이 유대 땅 안에 또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던 일은 다름 아닌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앞에 자기 그 병아리들을 품으려고 수없이 했지만 그 품의 자리에 들어오지 않고 또 하나님의 성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될 그곳을 그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에 대한 징계를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종말이 오기 전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 전쟁들 이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다름 아닌 이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 세상의 끝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 도리어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야 되냐? 증거가 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그 간수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로마 여행 가운데
펠릭스와 베스도와 그의 많은 총독들 가운데 그가 나아갔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이런 일들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지만 너희를 손을 대어 박해하고 회당과 옥에 넘겨주느며 임금들과 집권자들의 앞에 끌려가 오히려 일들이 있지만 도리어 너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종말의 때 제자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 어떠한 환경과 상황과 핍박과 고난이 와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멈춰서는 안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14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왜냐하면 그런 상황이 될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라 말씀합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는 누가 있기 때문에요? 성령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방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재난의 때 세상의 끝이 왔고 요동하고 미혹하는 자들의 말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면 또 우리가 가진 자세는 우리가 해야 될 이 말들 그들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그 힘의 근거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분께서 그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난이 있을 때 우리가 또 한 가지 명심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종말의 때라고 아무리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아직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해질 때에 종말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두려워하지 않고 그날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종말의 때에 어떠한 일이 있겠냐면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우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종말의 때 바로 이 하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을 일은 무엇이냐면 핍박과 더불어서 배교의 사건 그리고 또 죽이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거라 말씀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오히려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미움을 당하고 오히려 죽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라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 또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만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냐? 인내로. 여러분, 인내가 없이는 이겨낼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내로 이 모든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이 죽임당임 앞에서 우리가 영원을 얻으라라고 했는데 구원을 얻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자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과 고난이 올 때 여러분 끝까지 참고 인내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 구원의 은혜를 성취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은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우리를 흔들 것입니다. 야, 지금 봐. 이런 상황 안에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전쟁 가운데 너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살아있는지 믿느냐라고 오히려 우리에게 반문할 것입니다. 그분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겠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고 그분이 이루실 것을 신뢰함을 통해 우리는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중심을 둬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둬야 돼요. 하나님께 중심을 두면 그 어떠한 환경과 상황과 역경과 때로는 우리의 죽임, 순교가 당하는 일이 벌어질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 시대 가운데 정말 이와 같은 환난과 고통과 죽임을 당하는 길까지 많은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안에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화형을 당하고 사자의 먹이가 되고 말에 의해 몸이 찢기고 창에 의하여 죽고 검투사들의 놀이객감이 되어 죽어갔지만, 그들의 자녀들이, 그들의 부모님이, 그들의 사랑하는 자들이 눈앞에 죽어갔지만 그들은 결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인내함을 통하여 그들은 구원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또 20절에서 24절의 말씀에 보면 또 이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멸망은, 예루살렘에게 주어지는 1차적인 멸망은 AD 70년경 로마의 티투스 장군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벌써 여러 차례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본 것을 멸망이 가까운 줄로 알라. 그리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라. 이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주변에 이미 군대가 진을 치고 기다린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그곳 성에 임하지 않을 것임을 말씀합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도망갈 것이며 나갈 것이며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부분에 마음이 많이 갔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여러분이 신뢰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성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서는 이 예루살렘 성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이 세우신 성, 하나님이 지키시는 성, 요한은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요새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처럼 그들에게 있어서 결코 망하지 않는 것은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들은 굳건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예루살렘 성은 망하지 않을 거라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반대로 그 예루살렘 성을 신뢰하지 말고 떠나라 말합니다. 도망가라, 나가라, 들어가지 마라. 너희가 그때 산으로 도망가지 아니하면 죽게 될 것임을 말합니다. 너희가 성내에 남아있는 자들은 속히 나가지 않으면 죽을 거라 말합니다.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야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안전한 곳,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심이 있는 이 예루살렘 성, 이 성만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신뢰하는 그들을 향하여 오늘 예수님은 경고하십니다. 그 성을 떠나라. 여러분, 그 성을 도망가 너희가 가야 될 곳이 있는데 그곳으로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아니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예루살렘 성과 같은 그것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보호함을 받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것만은 결코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의 삶이 가지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것들을 떠나라고. 그곳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의미로 보았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견고한 예루살렘, 이것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는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나는 좀 평안하겠지. 어떤 사람은 그게 내가 믿고 있는 내 남편이 될 수도 있겠죠. 내 부모님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건물들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은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둘러싸인 때가. 하나님이 참다 못해 심판의 때가 되면 그것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심판하실 거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여러분을 강건하게 붙들어주고 지켜줄 것만 같은 이 예루살렘 성을 여러분 떠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느냐? 산에 가라고 했는데, 여러분 산은 보통 지칭할 때 하나님이 거하는 산, 시온산을 상징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떠나서 의지하고 신뢰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이 믿고 지금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 그 영적인 예루살렘을 여러분 안에 평안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을 신뢰하고 안전을 누리고 있다면, 이제 주님은 말씀합니다. 심판이 오기 전 떠나라.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여러분 그곳에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만약 그곳에 들어가면 정말 죽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이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에 있던 자들의 화가 임하는데요. 자, 다 읽고 말씀하겠습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인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는 땅의 큰 환란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인에게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이까지 이방인에게 밝힐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이벤 자들이 또 젖먹인 자들이 화라고 했는데 동정을 받지 못하고 화를 당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말씀처럼 이 로마의 군대에 의하여 그들이 내팽개쳐져 그의 아내들이, 그의 자녀들이, 그의 부모들이 성 안에서 던져지며 불에 다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일이 AD 70년경 예루살렘에 이미 있었으니까 끝났겠네요? 아닙니다.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날, 징벌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하는 그 날은 1차적으로 예루살렘 성에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보내는 하나님의 선지자와 또 그의 아들 죽이기까지 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모든 사건을 통해 징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은 단 한 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내가 올라가서 너희가 거할 초소를 준비하고 다시 올 건데 그때를 기다리라. 여러분 그때만이 지금 남아있는 세상입니다. 주님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에 징조가 뭐라고요? 수없이 많은 징조들이 우리의 눈에 보입니다. 마지막 때에 있을 징조, 나라가 전쟁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사태,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지금이 그 마지막 때의 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자 말씀을 정리해 보면 그 종말의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그분 앞으로 나오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와 같은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더 최선을 다해서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와요? 바울과 실라처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많은 선배들이,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핍박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이 종말의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종말의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우리에게 가져야 될 첫 번째,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 왜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할 말을, 담대하게 할 말을, 그들을 이겨낼 수 있는 말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취해야 돼요? 인내함을 통해서 그 모든 환난과 역경 가운데 인내함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영광을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의 때 분명히 다가오고 지금이 또 그 종말의 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십시오. 누가 조롱하고 비웃고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조롱하지만 여러분 그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그 모든 환난과 역경과 조롱 가운데 여러분 인내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죄악을 버리고
거룩한 삶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는 산 제물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도망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을 떠나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이 있다면, 영적인 예루살렘 성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떠나십시오. 지금이 그때입니다. 떠나고 다시는 그것에서 평안과 위로와 힘을 얻기에 다시 그곳에 찾아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의 중심이 있어야 될 곳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종말의 때 우리 눈에 보여지지만 지금도 그것들이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질병이, 재난이, 기근이 우리 앞에 펼쳐지지만 우리 영적인 무감각함 때문에 이게 종말의 때인지 깨닫지 못한 우리의 영적인 무지함을 깨트려 주시고, 이 종말의 때 이제 주님께서 약속하신 마지막 언약의 약속 한 가지만이 남아있는데,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거라고, 내가 저 하늘에 너희가 거할 거처가 준비되면 그때 올 거라고. 그런데 그때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구원의 영광을 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의 복,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고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 이 종말의 시대 우리가 더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야 될 것은 주님을 더 믿고 신뢰하고 의지함을 통하여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날마다 인내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잡고 기도할 것은, 여러분, 이런 징조들이 지금도 우리 안에 있는 징조들을 말미암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믿음 주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영적인 예루살렘 성이 있다면 이제 떠나고 그것을 다시금 돌아보지도 말고 그곳에 들어가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 이 모든 환난과 역경 가운데, 지금도 여러분 안에 있는 이 환난 가운데 여러분 인내로 구원을 성취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목사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